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눈물이 없이는 천국을 볼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마틴 루터가 처음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강해한 말씀이 로마서 강해였습니다. 그 로마서 강해를 주의하면서 마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고백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마른 눈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이 울어야 합니다. 많이 울면 울수록 우리의 영혼은 맑아지고 깨끗해지기에 천국을 보고 싶고,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시면 많이 울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짜내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과 함께,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의 영광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눈물이라는 것이 참으로 희한한 것이, 울고 싶다고 해서 울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할 때가 있고, 울고 싶지 않은데 이상하게 눈물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울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눈물을 주셔야만이 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일단 눈물을 흘린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시며 울고 계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시고 마음이 아프셨으면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다 흘리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엄청난 양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셨는데, 이상하게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셨던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겁고 슬프고 괴롭고 답답하고 아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실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통곡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요,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살렘,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염없이 눈물,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울 때에 울고 웃을 때에 웃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감동만 받아도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신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런 사람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것도 우리 주님은 엄청난 양의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히려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자리 잡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았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기 위해서 시온의 대로를 열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한없이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까? 예수님의 눈물은 거의 통곡의 수준이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토록 통곡을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까? 첫째로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평화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만을 바라보면서 우셨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고 통곡을 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거부하고 그 아들을 향해서 해를 끼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실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 4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비행기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을 멀리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염없이 눈물을 지으시면서 울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셨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염없이 우셨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우리 주님께서 평화의 일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관심했고 그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그들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데 그들이 듣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들을 수가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과 평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셀 수 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던 것이며 맨 마지막 날에는 사랑하는 아들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찌된 영무인지 그런 주님에 관하여 무관심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평화하는 일에도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욕하고 미워하는 것보다도 무서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무관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관심해지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일 심각한 것이 차라리 욕하는 게 낫지, 차라리 미워하는 것이 훨씬 나은 거지. 난 저 사람 징그럽게 미워. 저 행동만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막상 그 사람이 언젠가는 내 눈에서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관심조차도 갖기를 싫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만 될 것입니다. 욕하고 미워하는 것보다 무서운 것이 무관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바로 무관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셨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여러분, 쌍수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해도 모자랄 판에 유대인들은 아예 예수님께는 관심조차도 기울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슬플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두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토록 무관심했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심판의 주님으로 오셨다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무장을 하고 커다란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셨다면 그들은 무관심의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장에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그들의 왕으로 모셔드리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왜? 막강한 힘을 자랑하고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어찌된 영문인지 초림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군대를 얼마든지 이끌고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끌고 오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그 누구라도 가까이 할 수 있는 말구육간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내려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은 열심히 외쳐댑니다. 그 음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는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돌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상하게 평화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마구마구 던지기를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시무시한 불심판으로 죄인들은 죽이고 죄인들은 심판을 하고 의인들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께서는 오셔서는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은 충격을 먹은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는가?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려오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의 복음,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심판의 말씀은 증거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평화의 메시지를 외쳐대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하고는 다른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하셔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아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드려야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만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먼저 앞서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들었던 그 놀라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다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성경이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정말 성경적인 지식인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신 올바른 믿음의 지식인가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체크해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평화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 평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귀면서 지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급급했고 분주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당이 확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왕이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주력을 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내 지식이 드러나야 되고 내 경륜이 나타나야 되고 내 사업이 잘 돼야만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반드시 천대 만대까지 복을 누리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첫 번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선포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거기에 모든 초점, 모든 관심, 우리의 모든 신경을 집중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가까이 하며 당신과 친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은 엄청나게 기뻐하십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만나주는데,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가까이 하는데, 당신과 평화하고 당신과 친해지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실 수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필요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육신에 필요한 것도 있고 영혼에 필요한 것도 있고 많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고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 확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3절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곧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평화의 복음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화의 복음은 겉으로는 권면의 성격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요, 마지막 최후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권면을 거부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은 교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알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의 마음 속에는 교만이 싹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이들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교만해졌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만이 가득 차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마침내는 그 예수님을 죽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평화의 도성이 예루살렘의 완전한 패망, 완전한 멸망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이방인들은 구름같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토성을 쌓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에워싸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거나 아니면 쫓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참극 중에 그런 참극이 역사 속에서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약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이 저항을 했다고 하는데,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년 전 AD 한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였다고 합니다. 약 3년 반 동안 저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루살렘은요, 그 저항을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에서 900고지에 위치하고 있었던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었던 산성 중에 최고의 산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 고구려가 당나라에 그렇게 맞설 수 있었던 것은요, 국내성이 평야에 있었지만은 그들이 항상 위기를 만나면 도망치던 오수산성인가라고 하는 산성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산성으로 대피해서 그 산성에는 약 한 2년 내지 3년 동안 먹을 양식을 저장해 놓고 항전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뒤에는 완전히 깎아지르는 절벽이었고, 앞에는 그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고원시대에 이 산성이 위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산성과 같은 곳이 어떤 곳이었느냐? 바로 이 예루살렘 산성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쳐들어와서 이 산성을 완벽하게 에워쌌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인들을 생각하면 토목과 건축술에 탁월하다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마인들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들은 토목 기술과 건축 기술에 탁월했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성을 지었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토성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예루살렘 산성을 에워싸는 토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고 화살을 던졌던 것이고, 위에서 내려다보고 돌을 던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요, 순식간에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무서운 전쟁으로 인하여 그때에 죽었던 사람이 무려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100만 명. 우리나라 고구려가 전성기를 자랑했을 때 인구가 최고 많았을 때가 250만에서 300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 죽어 나자빠졌던 사람이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100만 명.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죽어갔겠습니까?
말이 100만 명이지 그 수는 실로 엄청나게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대참사, 대재앙을 당하면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패망의 길로 접어들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전부 다 내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은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눈에는 이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시면서 울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죽임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면 살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다고 하더라고요. 자식을 잃어버린 어미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처음에 사역 초기에 20년 전에 한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제가 지도하던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 아이가 그때 진단을 받고 한 3개월에서 한 4개월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 아이 덕분에 이 부모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교회를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눈가에 웃음이 없는 거예요. 입가에 웃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나가기까지 약 한 1년 반의 세월을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부모의 눈에서, 그 부모의 입에서 단 한 번도 미소를 짓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었어요. 오직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서 사역을 하든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멸망을 당한다. 망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백성들인데 망하는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에서 제외된 백성들인데 어찌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이 망하는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찌 예수님께서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울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5절, 4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렬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열심히 그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를 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를 할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불러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와 같은 일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장사를 해서 이익을 챙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장사하는 자들을 전부 다 쫓아내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강도의 구렬을 만들었느냐,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만민이 나와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시장통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죄인들을 부르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거룩한 성전을, 죄인들을 더 나쁜 사람들, 더 나쁜 죄인들로 만들면서 이 교회를 죄악의 온상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통탄해하시면서 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성령께서 탄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을 오늘 꼭 만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세요. 내 마음이 풍요롭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듣고 안 들려오면은 졸리니까 좀 주무시기도 하시고. 졸리시죠? 그죠? 봄이면 봄이기 때문에 졸리고, 여름이면 무덥기 때문에 졸리고, 가을이면 온도가 딱 맞기 때문에 졸리고, 겨울이면 추운데 온풍이 싹 틀어주니까 살랑살랑. 이 온풍이 왜 틀는지 모르겠어요. 열이 나가지고 죽겠네요. 올라오면 안 되는데, 열이 올라오면 안 되는데, 제가 이 온풍이 때문에 열이 막 올라와가지고 땀이 나. 겨울이면 겨울이라고 졸리고, 아기를 낳기 전에는 아기를 안 낳아서 졸리고, 아기를 낳은 다음에는 아기를 낳아서 졸리고, 아기가 있으면 있어서 졸리고, 다 커서 장성한 다음에 시집장가 보낸 다음에는 애들이 없어서 졸리고, 졸다 가는 인생이 되게 졸다 가는 인생.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잠.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오시면은 항상 졸린 거야. 항상 졸린 거야.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 보세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세요. 절반은 말씀이고 절반은 기도잖아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세요.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첩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저울질하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열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을 복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중원보험 많이 오랫동안 기도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기도하면 그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 아버지의 뜻이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을 모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아버지의 뜻을 모르십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행해야 될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기도만 하세요. 들어올 때부터 머리를 조아리세요. 들어올 때부터 엎드리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말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하는 무리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기적적인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 보고 싶었던 거예요.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지금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거지. 사슴은 메시아를 상징한다 그랬죠. 메시아처럼 우리가 갈망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쫑긋 생기면서 당나귀 귀를 만들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심장 확 열어져 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흡수해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다음에 그 말씀을 이 땅에서 선포하면서 이루어 가시기를 그분께서는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 탄식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염없이 그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지, 내가 먼저 변화되고 다른 사람의 변화를 유도해가는 위대하고도 위대한 그레이트 하우스, 빅 패밀리, 빅 하우스, 이게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를 여러분들의 손으로 이루어 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무시하고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47절 4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드리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날마다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까? 역시 예수님은 구주가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아, 이런 반응을 보이고 나는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런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의 리더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모든 것을 다 장악을 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도모하기를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아니, 그 앞에 그를 죽이려고 꾀했더라는 거예요. 그를 죽이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받으셔야 돼요. 제대로 받게 되잖아요. 그럼 나타나는 양상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좋아지게 돼요.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뭘까요? 예수님이 좋아져요.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는 젊기 때문에 이 연애를 해야 됩니다. 나는 젊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됩니다. 나는 젊기 때문에 출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집니다. 이 마음속에 예수 심장이 딱 생겨서 예수님과 교통하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막 일어나게 돼요. 거룩한 욕망. 잠깐 성경으로 돌아갔더니 좋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야, 틈을 그냥 그 틈을 기가 막히게 파고드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 톤을 죽였더니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싹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사랑스러워져. 그때 반대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진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2단, 3단 되기 쉬운 것이고, 2단, 3단 되기 쉬울 뿐만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오류, 착각을 범할 수가 있어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그게 범신론이에요. 새칭 범신론. 이 세상 만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신이 될 수 있다 하는 범신론.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쫓아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가인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짝퉁 크리스찬들이었대요. 짝퉁 크리스찬들. 한국 사람들이 짝퉁을 세계에서 제일로 잘 만들어낸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똑같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만들면 이거 짝퉁이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분별할 수 없도록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근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진짜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그거 미안하지만 최근에 사셨다면 중국 사람들이 이민 가서 만든 것이랍니다. 이탈리아하고 프랑스의 메이드 인 프랑스, 메이드 인 이탈리아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한국산 쓰세요. 한국산.
이신우 잘 만들더라고. 이신우 잘 만드니까 그런 거 좀 쓰세요. 여러분 크리스찬도 짝퉁 크리스찬 되시면 안 돼요. 보세요. 가인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쌍이었어요. 가인 짝퉁 제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 자손들이었습니다. 이스마엘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짝퉁이었습니다. 에서의 자손들이었고 애굽의 자손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피를 타고난 아브라함의 백성들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그런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혈통적으로 좋은 혈통을 타고나면 뭐 하겠어요? 속이 변화되고 속이 좋아야죠. 여러분 속이 좋아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몇 대쯤 믿는 거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대가 끊기지 않으니까 그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수직구원 이루어야 돼. 수평구원보다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한 것이 자식들을 구원하는 수직구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몇 대째 믿는다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고 내가 그분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거를 막 드러내지 마세요. 그 과거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제 아는 목사님은 자랑을 하는데 고3 때 예수님 만났대요. 어떻게 만났냐 했더니 불 가운데서 사람을 건지다가 만났대요. 아무도 불이 막 탔대요. 기숙사에. 그래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뛰어들어갔대요. 쓰러져 있는 사람 불 가운데 불통에서 끄집어내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구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 잘 믿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걸 자랑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싫더라고요. 저는. 그 옛사람의 그런 자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옛사람은 못난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이런 거 자랑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옛사람을 끊임없이 드러내잖아요. 포행자요, 회방자요, 핍박자였다고 드러내잖아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짝퉁은 되지 마시고 기왕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려면 제대로 된 속이 변화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해서 무서웠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변화된 길로 나아가잖아요. 그럼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집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하염없이 우셨어요.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왜 그러신 것입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과 평화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우리는 점검을 하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을 부르